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들어보셨죠?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0대 때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도서관은 있으니까 책은 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카네기 이분이 이제 공부도 못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었다고 합니다. 28살 때까지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일즈맨 보면은 뭐 에브리바디 웰컴 하는 분은 없지 않아요. 어떨 때는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문전박대도 하고 또 좋지 않는 말도 듣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리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회의에 빠진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또 세일즈를 하러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 노인분이 한 분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을 쭉 둘러보니까 그 집의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딱 눈에 띈다는 거죠. 그 한 장이 이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넓은 해변가 모래 언덕에 낡은 배 한 척이 있는 그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그림에는 썰물이 있겠죠. 물이 빠졌으니까. 이 글의 카네기는 굉장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흔쾌히 여기에 당신 주소를 좀 적어놓고 가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적어놓고 이제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 그림이 진짜로 자기 집에 우송이 된 거예요. 배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카네기는 평생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고 성공의 비결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렵고 현실이 암담해도 밀물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물이 완전히 빠진 로우타이드, 썰물이에요. 낡은 배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면 배는 항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안 될 때 있습니다. 건강을 또 잃어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압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숲속에 있는 나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생 전체를 봐야 되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신뢰하고 기대하며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롤 모델로 하는 성경적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조셉. 요셉이 정말 어렸을 때 완전히 꽃밭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니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에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도 같이 살고 있는 형제로부터 팔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의 말과 행동을 한번 유심히 성경을 통해 관찰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의 말과 행동, 그리고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 믿음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서의 요셉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나 그 다음에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거기에는 또 형통이라는 축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미래에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에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족들 75명을 이민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흉년의 때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75명의 가족들을 이민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하나가 뭐냐면은, 재원아,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라고. 수많은 어른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들은 이미 몸으로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중요성이 이미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우리의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은 씨입니다. 이게 좋은 말에도 30배, 60배, 100배, 나쁜 말을 해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것,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서 여러분도 축복받는 인생, 여러분 주변 가정이나 교회나 목장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치는 복된 미래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원망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같은 친척 관계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악한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12명이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40 days.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10명 대 2명,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그 보고서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은 계속 컴플레인 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각 지파의 리더들이 갔으니까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 이 말은 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예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예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엑소더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세대들은
이 불평과 불만으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다 엎드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지,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하면서 자기 삶이 흔들림 가운데 억지로 사는 인생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잖아요. 예굽 땅에서 번성해요. 그래서 예굽 사람들이 일을 심하게 시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잘 못 낳게 차는데 더 잘 낳는 거예요. 얼마나 엄하게 시키면은 흙 이기기, 그 예굽이 이집트가 굉장히 뜨거운 데잖아요. 더운 곳이잖아요. 벽돌 굽기, 농사일을 시켰는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엄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예굽에서 탈출을 시켰잖아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 거죠. 그죠? 레드시. 그 다음에 뒤에서는 군사들, 애국 군사들이 총 공격을 해서 이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양쪽에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절벽으로 돼가지고 사방팔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사방팔방에 막혔더라도 하늘문은 누가 닫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가가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직접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도 조그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래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고 불평을 또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지의 끝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듣고 기도하자 불이 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또 컴플레인을 또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틈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인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 이렇게 나왔어요. 탐욕을 품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 공짜로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전염이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면은 참 과간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굽에서 이들이 이렇게 잘 먹었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입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공급한 거 먹고 있는 거죠.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잘못된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니까, 야,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막 오이, 참외, 부추파, 그거 넣고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자유스럽게 호호거리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건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코비드 때요, 코비드-19 때요, 미국 교회 빌렸었던 교회들 있죠. 미국 교회는 딱 문 닫으면요, 한국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교회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에어컨 빵빵 틀면서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익숙해지지 마세요. 익숙해지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당연히 여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1년에 한 번씩 돈이 나와요.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목사님 매달 나옵니까? 막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정확한 인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PFD, Permanent Fund Division이라고 해요. 2년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한 사람,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주는 배당금입니다. 25%의 석유와 천연자원 로열티 수입을 기금에 예금하도록 정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이제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알래스카 인구를 보니까 거의 한 80만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텍사스 2배 반인 땅이. 그리고 앵커리지에는 거의 한 35만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매월 10월 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월 초에 다이렉트 디파짓, 은행으로 디파짓 하는 사람은 일찍 받아요. 그런데 이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체크로 발행되는 분들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이 시즌만 되면은 알래스카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10월 달에 코스코를 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괜히 밝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밝지? 알고 보니까 그날인 거예요. 그날인 거예요. 이거는 코스코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또 굉장히 밝네. 또 돈 이야기 하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여러분, 타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알래스카에서만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보통 1200불에 1300불 나옵니다. 1인당. 애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인 가족이면 5,000불이고 8인이면 거의 10,000불가량 돈이 됩니다. 그렇죠? 눈빛을 보니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며 받았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매년 받는 거에 사람들이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대부분은 감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 덜 나왔다고 컴플레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인데 적게 주던 많이 주던 공짜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작년보다 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부한테 항의를 하겠다는 거야.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받으면서 불평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현재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 시민권 땄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초강국이 미국 아니겠어요? 굉장히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 미국. 그 땅에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살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것, 그곳에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간 게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체험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그 찬송 모르시는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리라. 잠시 세상.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면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그 병이 없어요. 주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그건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회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을 오늘부터라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쉽니다. 내가 말할 때 계속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말을 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속화가 돼가지고 기분 나쁜 일,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습관적으로 진행했던 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왜? 여러분, 정탐할 때 며칠간 정탐했다고 해서 40 days, 1 days, 1 year. 그러니까 40년을 너희가 방황하며 살고, 방황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 그 땅에서 엎드려 지게 할 것. 이 말은 뭐냐면 광야 그 땅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 불평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울 때,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여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서로 위로한다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요.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자녀들이 말썽을 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저놈은 왜 이렇게, 저건 왼수야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 그러면 진짜 왼수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언어를 계속 구사를 해야 돼.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거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인나 같은 사람을 또 붙여줘요. 여러분,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하는 어머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한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힘들 때 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삶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육신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고통에도 뜻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일수록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산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그 독소를 계속 맡고 살면은요,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가정이나 교회 또 직장은 방황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악평이래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한 게 신장이 장대한 자, 그리고 성도 견고한 성,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악평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게 악평인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빠뜨리고 말하는 모든 말은 악평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오죠.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평과 악평을 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소설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는 소설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소설가 되지 마세요. 소설가는 따로 있으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진짜 신장이 장대하지 아낙 자손들이니까.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아유 우리 메뚜기를 많이 내가 만들어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메뚜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스스로를 자꾸 메뚜기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행동합니다.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메뚜기처럼 가볍게 행동하죠. 사람이 줏대가 없죠. 흔들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10명이 성경에서는 악평이라고 했고 부정적인 보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평가절하했죠.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각 지파 족속들에게 다 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0개 지파면은 거의 85% 이상이잖아요. 다
다들 밤새도록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통곡하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좀 안 풀리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서 뭐 하는가. 이게 완전히 마귀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지 죽이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죽겠다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겠다 그러죠. 옛날에 가수 중에요,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간다. 근데 진짜 일찍 가더라고. 아니, 노래도 잘 불러야 돼. 기쁜 노래를 불러야지. 맨날 슬픈 노래, 죽겠다는 거. 꽃 뜨거우면 죽겠다.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 이뻐도 죽어. 이뻐서 죽겠다. 뜨거워 죽겠다. 모든 게 죽겠다야. 왜 그래? 이 언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된다고. 자, 민수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예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14장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사방이 꽉 막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죽었으면 좋겠다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끌어냈어요? 자기들 힘들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꺼내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꺼내왔느냐? 하나님의 속을 완전히 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분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너희 놈들 장가 가서 애 낳아봐라. 이제 자식 키워보면 그때 조금 부모님 알아. 효도할 때쯤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네. 여러분,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빨리 철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깨닫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광야를 통과한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 그 2명만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명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2명을 따라가고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2명을 보십시오. 참 멋있게, 하여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멋지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니까. 자,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항상 가서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먼저 그렇게 하죠. 자,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은 하나님을 완전히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들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요,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보세요. 이 단어, 이 개역 한글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속 시원해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 같이 시작.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왜 저를 보고 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어느 집사님, 지금 그 동생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방하고 만나고 그런 계획을 다 짰거든요. 근데 가시면서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 우리의 밥이에요. 딱 하고 가더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책을 사보고 싶은데 파이낸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한국에서 주문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지금은 뭐 아마존이나 알라딘, 뭐 한국, 뭐 이게 미국에서 오더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근데 쇼핑비, 그 당시에 쇼핑비 포함해서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없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책도 못 읽고 왜 저를 유배지로 보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는 유배지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입니다.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넘버 1, 넘버 2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에 막혔어도 하늘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 저 책 좀 보고 싶습니다. 책을 하나님 사서 볼 돈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책 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누구시냐면 이분이, 제가 그때 30대인데 이분은 60대예요. 총회장도 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한국 침례교회 최초 2로 실버 선교사로 파송된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이분을 딱 한 번 만났어요. 언제 만나? 뉴올리언스 세미나리 대학원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총회가 거기에서 열렸는데 한국에서 총회장 자격으로 오셔서 딱 한 번 얼굴 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알래스카에 좀 구경하고 싶은데 좀 안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모든 비용이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시행착오는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저보다 미리 앞서간 분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목회 선배들에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건 찬스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하고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차 타고 이제 갈 곳, 올 곳, 식사할 때마다 계속 2명이니까 일주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제가 들은 거죠, 그분한테. 네, 이분 목사님은 침례교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순수하세요. 정직하시고 자기 부족함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왔던 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전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나 저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대한항공 기장이래요. 근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알래스카를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알래스카에 침례교회가 없는 줄 알고 다른 교회를 계속 다녔다는 거죠. 이 목사님, 제가 이제는 목사님을 알았으니까 그 안수 집사님 앵커리지 갈 때마다 꼭 이 목사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인천과 앵커리지가 직항이 있어가지고 화물기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화물기 엄청 많이 내려오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진짜 왔어요. 김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전화 갖고 찾아왔어요. 보통 이제 기장들이 도착을 하면은 많이 스테이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도 있고 어떨 때는 하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빈 시간에 예배 시간 맞으면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려가지고 파킹랏에 이제 그림도, 그 핸디캡 그림도 그려주시고 여러 일을 봉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와서 가시는 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그 기장으로서 이곳저곳 선교직 갈 기회가 있으면 물건 자기가 배달을 열심히 잘하는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집사님,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한국의 책값이 훨씬 싸잖아요.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물론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의 신촌에 생명의 말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워낙 전자책으로 많이 보니까. 그래 거기다 전화를 하면요 디스카운트 30%나 돼요. 책 디스카운트가. 그리고 또 달러로 하면 더 훨씬 싸잖아요. 거의 2배 이상의 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메일로 보내면 그분들이 서울 제일침례교로 보내죠. 책을. 그러면은 그분이 예배 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가방에다 책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앵커리지로 오셔서 저한테 책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셔. 남 이야기처럼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항상 내 일처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래 계속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여러분 낙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 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려움은,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언어,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원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늘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늘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미래에 가시덤불로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성도는 말을 고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 듣고 계세요.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축복된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꼭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행하시고 나쁜 말 나쁜 쪽으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습니까? 항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물질적인 어려움, 이민생활 하시면서 경제적인 거나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또 사랑과의 문제, 내가 기대했던 플랜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만처럼 나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화를 내며 살아가십니까? 요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만이 돼서도 안 되고 요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어떤 말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70세 이상 칠성교회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칠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칠성사이다를 생각했어요. 칠성 아니면 7개의 별. 야,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 넘버 7 선교회더라고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애틀란타 어때요? 많이 더우시지 않습니까? 물론 덥지요. 알래스카보다 훨씬 덥지요. 그러나 저는 더운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포커스 둡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푸르른 나무를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구름도 굉장히 맑더라고요. 하늘도 굉장히 맑아요. 너무 구름들이 예뻐요. 저는 알래스카에만 이런 장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애틀란타에도 나무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소낙비. 그게 뭐 한두 시간 오면 힘들 텐데 잠깐 내렸다가 또 환해지는 것. 이게 완전 단비죠, 단비. 저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입술에서 애틀란타가 나쁘다, 덥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로 우리가 건물에 있지 땡볕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에어컨, 또 차를 틀어도 에어컨, 식당을 가도 에어컨, 다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앞길에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 가잖아요. 그럼 한국 시간에 딱 맞춰서 시작합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 시간에 딱 맞춰서 시작합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 미국 시간 몇 시야? 몇 시? 열 몇 시간 차이네. 그래 내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늘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해. 우리는 커피를 저녁에 마셔도 잠이 5분 안에 그냥 잡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건 나의 소화제야. 할렐루야. 내 소화제 먹고 자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늘 커피 볼 때마다 카페인. 아주 자기가 쇠뇌를 해요. 카페인. 또 몇 프로야?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점심에 먹어서 그러나? 저녁에서 먹어서 그러나? 늘 왜 카페인에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커피 볼 때마다 향긋한 냄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카페인.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귀신만 묵상해. 이리 가도 귀신, 저리 가도 귀신. 맨날 귀신 마귀 하니까 없던 귀신도 생기게 생겼어. 아주 그냥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면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넘치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은 변화에 대해서 참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감옥에서 지은 서신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 전등도 없고 초롱불도 없었던 그런 시절, 땅바닥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 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뢰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법을.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만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좋은 걸 먹을 때도 있고 라면을 먹을 때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죠. 이게 자족하는 거거든요. 만족하는 거죠. 이걸 배운 거죠.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런 현대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암울하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어려울 때 불평이나 원망이 나기 쉽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찬스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의 신음소리부터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